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처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에 대한 주제인데, 이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죽어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가는 곳이 천국이죠? 예,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은 또 아닙니다. 천국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곳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통치가 임하고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나라라는 의미가 영어로는 킹덤, 또 우리나라 말로는 이 나라국이라고 써서 국이라고,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단순히 나라국, 또 어떤 킹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천국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가정, 또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은 임했지만 이것을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늘 죄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Sanctification.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예, 우리가 저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저 나라에 가야지 이 싸움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늘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것이 저는 바로 신앙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겨자씨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어떤 분이 겨자씨라고 여러분들에게 책갈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것은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겨자씨가 작다고 해서 아주 작은 걸로 그렇게 알고 담배씨를 들고 그것이 겨자씨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겨자씨는요, 담배씨보다는 큽니다. 약 한 1mm?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정노환이 있죠. 정노환보다는 조금 작지만, 예,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용적으로 아이고 저 사람 겨자씨 같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아우 저 사람, 우리 표현으로 콩알같이 작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작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로 얘기한 것은요, 정말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그 겨자씨가 심었는데 자랍니다. 사실은요, 겨자나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면요, 사람의 키만큼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때로는요, 작은 새들이 깃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기자씨가 작은 기자씨가 엄청나게 나무같이 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작은 씨지만 그 씨도 심으면 크게 사람의 키같이 자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자씨 비유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생명력이고요, 그리고 변화력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자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17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을 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분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퇴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늘 대하고요, 말씀을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해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굴복하지 않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 딱 부닥치면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오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삶을 살고요,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삽시다.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죠.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He's changing me. 매일매일 변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천국이 임했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 변하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화하는 삶,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었지만 크게 자라듯이 우리의 삶도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변화되는 삶, 성장하는 삶 되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격의 열매를 맺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